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 전서 5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부터 18절 말씀, 조금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홀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느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부담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노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힘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법을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수요 유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돈과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돈에 관한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돈에 대한 설교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있는 분 앞에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보다 더 많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4분의 1의 주제가, 비유의 전체 주제 중에 4분의 1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돈을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돈에 얽매이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돈 때문에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피조물인 돈을 인간이 섬기게 되는 최악의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부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지인을 속이며 돈 때문에 모든 어떤 관계들이 파탄나는 그러한 형국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 말고도 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돈은 성경적으로 돈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다고 말하지 돈 자체가 축복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축복받았느냐? 아니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축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우리는 이건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죠. 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부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선한 일을 돈을 통해 하는 부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쓰고자 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세 가지의 통로로 우리는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를 위한 통로,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한 통로, 세 번째는 사역을 위한 통로로 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에 보면 먼저 자비를 위한 통로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소개하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리지 않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하였던 자로서, 그러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과부는 당시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극빈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을 돌보고 수고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부 중에 돌볼 사람이 있는 과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인데 자녀가 있거나 또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해당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 그래야 해서 효를 배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복지를 베풀라고 하는 보편 복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선별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이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낙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부부 100분 이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건강검진을 우리가 섬기기로 했죠. 현재 우리 병원의 상황에서는 어쩌면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세우는 역할로 돈을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엄청나게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인데, 믿는 가장인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라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엄청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양을 포함하는 모든 지원을 말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줬지 않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끝이야. 다 했어. 아니죠.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가정을 잘 돌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회와 주중에는 전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 그분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리가 꽤 멀었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를 가게 되면 주말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제시했던 액수가 현재 다니는 회사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액수였습니다. 적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그분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냐 물어봤더니 연봉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내가 떨어져서 주말을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을 잘 못 챙기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못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받고 있는 연봉도 그렇게 적지는 않다. 많지는 않지만 가정을 꾸리기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그 2배나 되는 연봉을 받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연봉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신자로서 가정을 돌아보는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친지들도 있죠.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친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도 복음 증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심을 통해 보여져야만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또 친지들을 돌아보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인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처럼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통해 가족과 친지를 돌아보는 섬김은 복음 증거의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돈을 통해서 사역을 후원하는 것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이 말은 영적인 성장을 돕는 사역자들을 인정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그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나머지 11지파는 레위 지파를 섬기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는 어떤 거냐면 레위 지파는 예배와 봉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섬겼고 이스라엘 11지파는 물질로 레위 지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써야 되는 마지막 3번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주변에 보면은 이제 사역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의 10의 1조를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쓰고 있죠. 조금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의 1조는 본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혹 가능하다면 그 교회의 재정 상황이 괜찮고 여유가 있다면 나의 11조를 정말 내가 아는 힘든 사역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잘 조율이 되어진다면 그 11조를 더 힘든 사역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또 영적인 어떤 유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가지의 영역에서 우리는 물질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일이고요. 2번째는 가정을 섬기는 일이고 3번째는 사역자를 돕는 일입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비를 우리가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어떤 도움의 손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뒤에 보시면 우리 인도에 담요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NGO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저거 말고도 정말 많은 어떤 자비의 손길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이 일에 이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도 단순히 내가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내 해야 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가정을 돌보는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또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또 공경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얻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돕고 은혜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민영서 낙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또 사모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매는 저희가 되어서 주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여러 주님의 감사를 함께 나누며 예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힘차게 구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제가 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오늘의 그러면 감사, 내일의 소망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어제의 은혜,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망. 할렐루야.